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협상 이야기, 오늘은 10번째 시간 황전원입니다. 오늘도 산상설교 내용 중 올바른 자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어려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행동, 진심이 담기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협상의 과정에서 보면 이 진정성이 없는 발언이나 행동은 한두 번은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상대방이 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는 협상이 진행되다 보면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진정성 없는 행동이 드러나면 신뢰가 깨어집니다. 협상 당사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면 협상은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은 상대방을 속여서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와 나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이익을 찾아내서 그 파일을 더욱 키워서 너와 내가 공통된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서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협상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상에서 당사자 간의 신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협상 당사자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의 내용에 보면, 두 사람이 팔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길 때마다 이긴 사람이 $100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팔씨름을 합니다. 몇 번 하지 않으면 기진맥진하게 되고 돈을 얼마 받지 못하고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협상 당사자 간에 서로 신뢰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한 번 이기고 너 한 번 이기고, 내 한 번 이기고 너 한 번 이기고, 이렇게 되면은 두 사람 다, 협상 당사자 두 사람 다 모두 엄청난 이익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는 협상 당사자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그렇게 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파일을 최대한 키우고 너 한 번 이기고 나 한 번 이기고 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것들은 협상 당사자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려운 일을 하지 마라, 즉 남을 속이거나 진정성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하지 마라. 진정성 없는 행동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당사자 간의 신뢰를 깨치고 협상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선을 베풀 때는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자기들이 받을 상은 이미 다 받았다. 선행을 해놓고 왜 스스로 자랑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물론 겸손의 미덕을 살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협상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감동을 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에서도 선행을 하고 난 뒤에 그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면 그 감동이 훨씬 큽니다. 근데 선행을 하고 난 뒤에 스스로
그것을 자랑을 하면은 아무래도 감동은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감동은 의외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상 밖, 기대 밖.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감동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행을 자랑하지 마라 하는 부분은 스스로 자랑을 하면은 선행을 한 만큼 칭찬은 받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좀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을 숨기고 선행을 숨기고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더욱더 감동을 주는 방법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을 보면은 그게 좀 더 명확해집니다. 선행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이거 역시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더욱더 크게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영원히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은 언젠가는 왼손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즉 왼손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왼손이 모를 정도로 행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왼손이 알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또 감동의 도가니는 훨씬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즉 호주머니 안에 있는 뾰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정성이나 탁월한 부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호주머니라고 하는 그런 폐쇄된 공간에서도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왼손이 알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진정성은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의 나팔을 불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은밀하게 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은 더욱더 커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는 부분은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과의 협상 당사자와의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기대 밖, 예상 밖, 즉 의외의 일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라.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하는 부분은 이 세상에 비밀은 없고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므로 좀 더 진정성이 있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면 오히려 더 큰 감동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상대방을 협상 당사자를 지속적으로 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협상 성공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